승리한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를 붙듭시다.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를 향한 미혹의 공격도 이겨내시고 실족의 공격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 때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필름 카메라를 쓸 때 그 필름 카메라와 필름을 만드는 일본 회사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 두 곳이 있었는데 코닥이라는 회사하고 쿠지필름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에 때를 분별하지 못한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지필름이라는 회사는 시대가 바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화장품으로 혹은 반도체로 사업을 다변화해서 지금까지도 기업이 살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름 없는 카메라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숨겼대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세가 되면 때를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멸망에서 화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때를 분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그 때를 잘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라. 첫 번째는 결단의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지난달 7월 18일 날 충남 당진에 큰 비가 왔거든요. 집중호우가 내려서 전통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상인들의 말이 1분, 2분도 채 안 돼서 물이 밀려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전에 이미 뭐가 차올랐냐면 하수구에 물이 차오르고 하천에 물이 차올랐거든요.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순식간에 뭐 한다는 겁니까? 물이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도 그렇게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오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오는 때가 되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간살이 가져가려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때는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거든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거든요. 내 친척과 가족이 있으니까 기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문화도 풍습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실은 그때가 이제 뭐 할 때겠습니까? 결단할 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줄을 놓고 무엇을 붙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붙드는 믿음의 줄을 붙들고 결단해서 떠났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실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에 결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야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믿음의 결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로 보자 그러면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듣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걸 듣고 아들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가져왔는데 요셉이 형들인 줄 알고 시몬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곡식을 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야곱이 곡식이 떨어지는데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보내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4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가 이미 허락해 줬으면 2번이나 갔다 와서 내 처자식들이 굶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라는 믿음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결단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식을 뭐 하게 되었습니까? 찾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뭐 하게 되었습니까? 만나게 되었거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의 때에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 잃은 것 같은데 잃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지체를 해. 그러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끄집어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결단할 때가 되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는 결단의 때에 뭐 하다 보니까 주저하다 보니까 안주하려다 보니까 미련을 두니까 그저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망했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할 때가 온다는 겁니까? 그렇게 결단할 때가 올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도 이렇게 결단의 때에 결단한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비가 됐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깨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너는 왕비여서 살 줄로 아느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때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럴 때 에스더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라는 지위, 권력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결단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결단했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나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갔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의 때가 되면 잃어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결단하면 잃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죽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할 줄 알아야 마지막 때, 위기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결단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영국 북해 해협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시추선에 화재가 났다 합니다. 폭발 사고로 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시추선에 몇 명의 일꾼이 타고 있었냐면 169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피할 데가 없어요. 북해 바다가 차가워서 바다에 빠지면 30분 이내에 건져내야 살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배에서 바다까지 높이가 얼마냐면 50m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배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만 168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은 그 50m 높이에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렸어요. 찬바다를 향해서.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30분이라도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뛰어내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구조대에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끝이 온다. 개인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끝이 온다. 그때 믿음으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까?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뛰어들 수 있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뛰어들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받은 사람은 뛰어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미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 잃을 것 같은데 잃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결단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환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환란 때가 되면 성도는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는 거죠. 22절 말씀이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는 거죠. 줄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시고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노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5개월 동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과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사망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5개월에 딱 끝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5개월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5개월로 줄여줬다라고 역사가들이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독일이 분단 국가였거든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교회 전승처럼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귀신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읽은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베를린 장벽을 위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라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묵상했더니 혼자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했는데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옮겨진다가 아니라 옮겨질 것이요. 즉 뭐냐면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맡기고 기도했더니 1989년 11월 9일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단의 역사를 뭐 해줬다는 겁니까? 감해 주셨어요. 줄여주셨어.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기도했더니 통일의 날을 당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기도할 은혜의 때라는 거죠.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당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의 날도 당겨주시고 즉 고난은 줄여주시고 은혜는 당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은혜의 때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때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은 줄여주시고 은혜는 당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면서 그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뭐 했냐면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뭐가 감해지고 불신의 죄가 기간이 감해지고 구원이 앞당겨져서 뭐가 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혹은 속상할 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은혜의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면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권사님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2달 전에 우리 임영자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안식을 나갔을 때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오면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 섬기고 월요일날 하면 나라에 갈란다. 우리 정인아 장로님이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그 와중에 우리 유성길 장로님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거나 그것이 있다면 깨달아서 회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기간을 뭘로 삼은 겁니까? 은혜의 때로 삼은 거예요. 회개의 때로 삼은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연장해 주신 이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회개할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이때가 끝나버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 저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은혜의 때를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는 것처럼 반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에만 있다는 겁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병 나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즉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표적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적만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적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일으키는 기적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기적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시에 비춰지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는 겁니까?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게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독수리가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인자가 영광 중에 오르니 그 인자를 만나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음을 믿고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0년 12월 26일 날 여수 성교에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를 지내고 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때 장례 하나를 치르고 와야 됐거든요. 23살 먹은 청년 자매가 실은 굉장히 대단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육종암에 걸려 있었거든요. 미국 줄리아대에 음대 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종암에 걸려서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젊은 아이 다리를 절단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암 치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미국에까지 샘플을 보냈더니 나았어요. 나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발해가지고 결국은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됐거든요. 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들한테 따님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멀쩡한 자식을 죽음에 내모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 브로커라고 그래가지고 신약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습니다. 이런 약을 쓰면 낫습니다 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을 썼거든요. 치료가 될 때 바로 수면 치료가 돼가지고 그 뒤로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부활의 믿음이 없어. 천국 소망이 없어. 영생이 없으니까 무엇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줄을 끊을 수가 없고 믿음의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사건이 딱 기억이 났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단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의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결단하고 은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은 당겨내고 고난은 줄이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소유함으로 항상 믿음 안에서 때를 분별하고 결단하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의 때가 오고 은혜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때를 잘 결정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